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강해를 오전 예배 때 계속하고 있습니다. 26장 23절 말씀, 전체 본문을 다 다룰 것인데 한 절만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26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일인 줄 어떻게 하시고 또 이리 오셨습니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특별한 외모를 가졌다고 하는데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에 날개가 많이 달려 있다고 해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기회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고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가 버린다. 잡으려고 해도 뒷머리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오늘 기회에 대한 말씀이고 또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말씀이 좀 우리에게는 무겁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용서가 잘 안 되고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이고 우리의 마음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음성은 이 목사 너가 이렇게 말씀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100%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고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자신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 하나님 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목사 너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기만 해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100%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목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비록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무겁게 와 닿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받고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기회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도 저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라는 수십억의 로또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그런 뉴스를 들으면 나도 저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기회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좋은 기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 덫 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한 것이 뭐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떡이 되도록 만든 게 아니고 떡이 되게 해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한 예수님에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그 떡을 먹고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엄청난 기회일 수 있겠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나서 배를 채우고 나서 공생애를 하든지 주애를 하든지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끝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의문이 그거잖아요. 네 삶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무슨 주애를 한다고. 너의 배고픔부터 채우고 주애를 하든지. 마치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처럼 마귀가 네 처지가 지금 그런데 무슨 주의 일이고 남을 돌보겠다고, 주애를 하겠다고, 이웃을 돌보겠다고, 전도하겠다고. 그 엄청난 교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마귀의 덫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유혹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기회가 좋아 보인다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좋은 날들을 주시는데 모든 기회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회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다시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긋지긋합니다. 사울은 포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몇 번의 실패를 했잖아요. 계속적인 실패를 사울은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사울은 실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26장에 다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한번 해결하고 나면 이제 떨어지고 그런 종류의 문제는 다시 안 오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이쪽에 한번 딱 해결해 놓으면 그런 종류의 문제가 또 여기서 터지고 또 저기서 터지고, 그런 종류의 문제는 한 번 해결하면 인생에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종류의 문제면은 또 새롭게 내가 맞서 싸우겠는데, 이미 5년 전에 1년 전에 해결을 해버린 문제인데 그 문제가 다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힘들어요. 문제가 종류가 다르면 뭐 그래도 골치 아픈데도 신선하다, 내가 한번 해보지 하겠는데, 이미 해결하고 지치도록 싸우고 그렇게 해서 힘겹게 해결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다시 또 팍 터집니다. 그래서 참 낙심이 되죠.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 이거 작년에 이거 똑같은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해서 다 끝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다윗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너무 지긋지긋하잖아요. 너무 계속해서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행동으로 다윗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울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죽을 위기도 다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다 하나님 은혜로 극복했고, 그러면 하나님 그런 문제는 이제 다시 제 인생에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종류의 문제가 다시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다윗에게 조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문제는 산더미처럼 밀려오는데 어느 순간에 나한테 좋은 조로의 기회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는 다윗이 역전을 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제 문제 자체를 지긋지긋하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오는 문제를,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하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사울을 제거해버리면, 죽여버리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평생토록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지는 않을 거니까 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눈물로 기도했으니까. 그러니 이 사울이 지금 졸고 있는 이 기회에는, 잠들어 있는 이 기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하면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라도 할 것 같아요. 다윗에게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예전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죠? 용서해줬죠. 옷깃만 뺐죠. 옷깃만 잘랐습니다. 각도만 조금 털면 그냥 목이 나가는 거예요. 옷깃만 살짝 뺐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가 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는 하나님 주신 그때의 나의 용서와 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번에 해결해라 라고 주신 기회라고 느껴져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데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는 기회를 보면서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닌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이렇게 보게 만드는가? 아마 스스로 질문을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기회라고 여겨지는 이 기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현상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100%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주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수의 기회 앞에서 신앙은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중국적자잖아요. 천국 백성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국민이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의 삶에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왜냐하면 세상의 일이 너무 바쁘고 많은데도 우리가 이 주일을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지금 잡았습니다. 사울이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창과 물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습니다.
창과 물병을 성경은 왜 말씀하실까요? 그럼 군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 무기죠. 고대 시대에는 총이 없으니까 창이 무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물병. 여러분, 물병을 왜 성경은 말씀할까요? 지금 이 성경 시대의 배경이 바로 사막, 중동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사막 기후에 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창과 물병이라는 이 말은 바로 사울의 생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절호의 기회에 사울의 목을 자르지 않고, 목을 베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이 잠든 틈에 그 옆에 놓여 있던 창과 물병을 가져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창이 꽂혀 있고요. 그리고 물병이 놓여 있습니다.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이여, 이런 기회에는 평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이건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기회이니 다윗 당신이 손에 피 묻힐 필요도 없고 이건 완벽하게 하나님 주신 기회이니까 제가 단번에 그의 목을 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제가 그 상황이었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각본을 짜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멈춥니다. 그를 죽이지 말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라.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잘 차려놓은 밥상 같고 잘 짜여진 각본 같고,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내 손에 피 안 묻히고도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긋지긋하게 내 인생을 괴롭혔던 이 문제는 그냥 한순간에 해결이 되고 나는 이제 자유가 찾아오는데 다윗은 왜 멈추게 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 예전에 제가 한참 책을 많이 읽을 때에 여러분도 혹시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신앙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경건서적인데 그 책을 보면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그 책을 보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추상적이고 내 삶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안 죽였을까?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토록 오랫동안 인생을 괴롭혀온 그 문제가 끝나고 나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하게 되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할 것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저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차원이 달라요. 다윗의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이 좋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경험하지 못하면 마치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차이를 느끼는 것과 같죠. 나는 못하는데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거는 이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이해를 해도 몸이 안 따라주는 것이죠. 그 영성 자체가 다르니까. 깊이 자체가 다르니까. 우물의 깊이 자체가 다르니까 나오는 물도 다른 거죠. 그 책을 보면요,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 목사인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영성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순간 그것이 눈 감아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덫에 가둬놓는 것이고, 이런 깨달음이 오고 이런 음성이 응답이 오는 것은 그건 차원이 다른 것이다. 고백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다윗 당신은 나와는 다른 영성을 가진 분이군요. 아멘. 그걸 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근데 다윗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사는구나. 다윗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영성 자체가 다르니까, 믿음 자체가 다르니까 이해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죠. 다윗은 그런 복수의 기회를 내가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에게 비록 가시 같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 그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원한을 갚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약속이 멈춰지면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이 계속된다면 그 인생은 아마 회개를 하고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드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회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 열왕기 말씀 보면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의 병을 고쳐줬죠? 문둥병 걸린 거 나병 환자 누구죠? 나만 장군, 아람의 나만 장군. 나병을 고쳐줬어요. 요단강에 몸을 담거라. 요단강에 몸을 목욕을 하니까 세상에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했던 그 병이 나았어요. 나만 장군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써도 유명한 의사를 불러도 하지 못하는 것을 고쳐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대가를 받았나요? 대가를 받았나요? 치료비를 안 받았어요. 나만 장군은 주려고 했죠. 돈이 안 아깝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게하시라는 종이 있어요. 게하시라는 종이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번에 완전히 로또다. 이거 한번 고쳐주면 그 치료비가 엄청나고 이거 갖고 그냥 이제 평생을 살 수 있는데 평생도록 내가 선지자를 모셨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선지자 몰래 나만 장군에게 접근을 해요. 따라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큰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은 당신 평생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종이 고쳐주셨는데 이렇게 그냥 입 싹 닫고 가나? 이건 아니다 이거 하니까 나만 장군이 맞다 당연하다 내가 주려고 했는데 안 받더라 나한테도. 그래서 게하시 이 종이 치료를 받아요. 엄청나게 돈을 받습니다. 은도 받고 값비싼 옷도 받습니다. 다 받아왔어요. 게하시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라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엘리사 선지가 받았겠죠. 여러분 그것은 게하시라는 이 종의 안에 마음에 갖고 있는 평생토록 그냥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탐욕의 결과였어요. 결과 어떻게 됐죠?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누구에게 붙었어요? 게하시와 그의 자손들에게 붙었어요. 모든 기회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기회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기회는 언제나 믿음의 순도를 시험합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기회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순도를 테스트해요. 순금이냐 아니냐. 여러분 신앙은 행동이 빠른 것이 아니라 멈춰서 하나님께 묻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복수의 기회를 놓쳤지만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세워가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을 내가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어떤 행동과 어떤 표현을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멀리 산 위로 올라가서 사울의 진영을 향해 외칩니다. 왕이시여 왜 당신은 나를 쫓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의 말에는 억울함이 있지만은 항변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는 자신을 변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오늘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리이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해운대에 저도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온갖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해운대에 있을 때는 제가 해운대의 밀양 수련원을 제가 행정목사로서 관리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수련원을 사용하면 금액을 지불하고 그것을 2박 3일, 3박 3일 사용하고 이제 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행정목사가 그 사용료 한 사람의 얼마 예배 사용비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이 목사가 그 사용비 중에 일부를 가로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말이 안 되느냐? 교회 계좌로 다 이게 사용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 방을 그 수련을 허락하는가 허락하지 않는가 일정을 조율해주고 사용료는 다 교회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수련원의 관리 집사님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정만 조율해주는 역할이고 일정 맞춰서 안 되면 안 된다 이것만 해주는 건데 그런 제가 억울한 누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목사보다 사람들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분통이 터질 일이죠. 그런데 제가 누구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나요? 그런 말이 귀에 들릴 때에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이 당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조 목사님 다 이렇게 당회를 해보고 그럼 모든 자료를 가져와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수련원에 있는 관리 집사님도 부르고 다 해봤는데 모든 기록이 다 통장에 다 어느 교회 얼마 어느 교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정표 딱 보니까 그대로 다 나와 있고 참석 숫자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래서 당에 저를 불러서 이 목사가 무고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마음에는 있지도 않은 일들을 소문이 나고 퍼뜨리고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설득이 되고 하면 당장에 이제 나는 궁지에 몰릴 것 같고 행정 목사 이제 나가야 된다 그런 위기가 올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억울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우리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내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 아십니다. 다윗의 영성이 그런 거예요. 다윗의 영성이. 저는 한 번 딱 그랬는데 다윗의 인생은 그런 영성으로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어쩌다가 한번 대부분은 그냥 제가 막 분노하고 그렇게 하죠. 맡기는 것이 쉽나요? 그건 저의 감정이기도 하죠.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인간적으로 막 표현을 하고 어떻게든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하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다윗이 그것을 내 믿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다윗의 영성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안 되겠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내가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가지십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옳은 자를 높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적으로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옷깃만 뱉고 이제 두 번째 기회는 죽일 수 있는데 창과 물병만 가져왔어요. 사람들은 이제 조롱할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안 온다. 당신 참 어리석다. 그렇게 물러 터져 놓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살지. 이번에 완전히 했으면은 당신 그냥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왜 그렇게 물러 터졌느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옆에 있던 아비새마저도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했을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끝내버려야지 그거를 놓치면은 그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은 다윗의 영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말씀의 영성을 따라가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돼도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데 그 은혜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으로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차원이 달라요. 영성이.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십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울며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입니까? 사울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당신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괜히 당신한테 누명을 씌웠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내가 누명 씌웠고 그 지금까지 내가 그랬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하늘에 별이 떨어지듯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천지가 개벽하고 갑자기 다윗의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한참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옳은 자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당신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참을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멈출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왕관을 준비하십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100%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차원을 뛰어넘는 영성을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그런 영성을 우리 삶에 채워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부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